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수용하기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가해와 2차 피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뒤에 그 자녀들에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야곱에게 배다른 자녀 12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중 요셉은 그 위로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일단은 형들 잘못에 대해서 자꾸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미움이 추가가 되는데 이 요셉은 좋은 옷을 아버지가 계속 입혀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곱이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요셉의 엄마였습니다. 요셉의 엄마 라헬. 그리고 나머지는 이 요셉의 엄마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그런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본처에서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야곱이 대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녀는 뭐였겠습니까? 물론 자녀이기는 하지만은 이 야곱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여자에게 낳은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은 요셉만 편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를 차별 대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아버지의 차별 대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삿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요셉을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 그 그룹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인삿말도 건네지 않고 존재감을 아예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요셉은 그저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 백만 믿고 더 그냥 미운 짓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계속 형들과 대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에게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영원히 든든할 것 같던 아버지에게 이것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요셉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을 보면은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 아버지가 다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긴 했는데 요셉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고 꾸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너무나 나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형들은 그 미움과 질투심이 폭발해서 요셉을 잡아다가 이집트로 가던 상인에게 2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가 입던 피 묻은 옷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들은 차라리 이 요셉이 자신들 인생에서 그냥 아주 사라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요셉을 진짜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이 요셉을 살해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유다가 형들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형들을 말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냥 팔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가서 이런저런 괴로운 상황 다 겪고 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 앞에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딱 하니 그들 인생에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도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세월을 살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이것이 다 이 자녀들이 꾸민 일이었구나.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진짜로 그 꿈대로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정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필이면 거기서 왜 네가 나오냐?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미움 대신에 그렇게 대접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일들이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겠지만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서 매번 계속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아, 제발 용서해줘.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듣고 요셉은 펑펑 울었습니다. 왜 펑펑 울었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당한 것, 그것이 어떻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것을 감내를 하고 그렇게 상대를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그 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외딴 이집트라는 타국의 혈연이라고는 형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직접 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바로 형님들의 잘못은 정말 악하지만 내가 징벌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제가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책임지겠습니다.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끝까지 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즉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그곳에 게넷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한 목사가 있는데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촌의 손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어느 날 삼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7살 되던 때에 삼촌은 어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네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살인자를 만나면은 어떡할래?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삼촌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훈련을 시켜서 그 원수를 갚는 데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
그 아이에게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용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살인자에게 복수를 할까? 그 마음만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 용서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그 아이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삼촌이 그 아이 그 말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살인 그 어린 나이에 거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길에서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의 돌봄도 없이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다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 때문일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살에 다시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수를 해도 될까요? 7일 동안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령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끝냈습니다. 그런 이후에 무려 283km를 걸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러자 어떤 나이 많은 남성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18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비웃듯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백인이나 믿는 거요. 나와 상관없어. 우리 같은 흑인이 무슨 예수님을 믿소. 교회는 백인들이나 가는 곳이고.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제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요? 당신 누구야? 나는 당신이 18년 전에 죽인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그래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살인자는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살인자 가족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그곳에 800개가 넘는 교회를 그렇게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 용서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악행에 대해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서한다면 자기 자신이 마치 진 것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미움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기 자신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내 죄가 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미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나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나쁜 놈 맞아 벌받아 마땅해. 그래서 네가 하는 거 전부 다 맞아.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죄인을 징벌했는데 왜 저에게 벌을 줍니까? 저의 원수를 죄값을 치르게 제가 응징했는데 왜 저에게 벌을 줍니까?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맡겼어야지.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맡겼어야지.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너는 용서하라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에 비해서 지금 당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에서 4절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지 내가 징계할지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있듯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일단은 책망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매번 7번 거기에 7번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기준을 일단은 정해 주셨습니다. 경고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미안해하고 회개한다면은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 모두 그냥 다 천국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용서에 합당하게 죄를 씻게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용서할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하였다고 인정을 하면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만 물론 여전하다면은 그러면 우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용서의 손길을 거부한다면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다시 미움으로 복수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용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될지 못 될지, 회개를 시킬지 말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미리 용서한 것을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될지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말든지 벌을 받든지 말든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죄가 됩니다. 그럼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용서 한번 하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용서의 손길을 그렇게 붙잡는다면 다시 관계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네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짓고 미움받을 일을 했다면 그것을 풀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 이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그 마음만 아마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만 서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죄 짓고 난 다음에 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오히려 상대가 이것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에는 너그럽고 상대 잘못에는 정말로 엄격하고 그런 용서받는 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마인드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그는 그동안 무례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후 형들은 그를 응징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잘못의 징벌을 그렇게 받음으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저지른 그 참혹한 죄에 대한 그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개인적인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과감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누군가 나 때문에 화가 난다. 그렇다면 그 화를 먼저 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항하거나 마치 적군을 대하듯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뉘우칠 만큼 눈물나게 그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출교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떠오른다면 반드시 사과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상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버리고 끝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마귀는 달려들 것입니다. 그것을 저주의 씨앗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상대에게 미움을 사고 있지 않는지,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한 그것은 또 다른 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미움의 죄가 그렇게 솟구쳐 오르지 않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마음에 용서하려는 욕구가 안 일어나더라도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은 마음에 이해가 되고 마음이 허락돼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못하지만은 자기를 내리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했든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책망을 하게 만들고 서로가 죄가 없이 화목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부디 서로 죄 지은 것 모두 수시로 시인을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용서와 화해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허물로 생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누구보다 화목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같이 못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사람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그렇게 그 형들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관계에서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서로 원망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미워할 수 없는 존재로 그곳에 사랑 관계를 맺고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에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늘 단점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용서해주고 죄를 인정하는 것에
너무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에게 미움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상대가 미움이 생겨 죄 짓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